이번 주간이 아주 중요한 주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요, 대통령 자격자가 어떤 사람이냐?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잘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선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이중국적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채택하면요, 국가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중국적을 잘 활용한 나라가 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적자가 저 미국 시민권을 따면요, 자기 조국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왜? 미국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미국 정가를 움직이면서 이스라엘을 돕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믿는 순간부터 이중국적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중국적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예요. 더 정확하게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원적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원적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몰라 그렇지 그들의 원적이 지옥이다 말이요. 지옥 백성이면서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원적이 천국 백성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 새생활 교재에 보면요,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파송받은 대사가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저 애굽 노예생활 하다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가게 됐는데, 가나안 가서 잘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대로 증거해라. 그게 가나안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살릴 삶을요, 광야에서 교육을 시켰죠. 요약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먼저 사람 살릴 세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쩌면 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이 뭐냐?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사람을 살리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누리면요, 현장이 변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배경이 바뀌면요, 경제나 환경도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악한 세상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그 악한 세상을 거스르면서 세상을 다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신자도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과 제도, 윤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법은요, 마귀에게 속한 법이거든요.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윤리, 전통, 제도, 법들은요, 사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제도들이거든요. 그걸 따르다 보면 결국은 망하지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세상 사람의 영의 상태, 마음 상태가 허망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참지식을 알 수 없는 무지함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지고 아주 감각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법과 혼란이 계속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는 고통받는 세상이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237 모든
민족이 복음받을 때까지 복음 사역이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정치, 사회,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간섭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밖에 없다면요, 세상은 죽는 일만 계속 터져야 됩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는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똑바로 해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올바르다, 악한 사람은 악하다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불법을 많이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불법투성입니다. 서로 모함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여론을 조장해가지고 숫자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진리는 진리잖아요. 100명이 틀렸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진리면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봐주거나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잠언 17장 15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23장 23절에도 악인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걸 너무 잘한다. 그런 방법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라 그러죠. 2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지은 죄의 경중을 따져서 태형을 시행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려서라도 잘못을 고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할 때 에베소 6장 4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아듣게 해라. 그렇지요. 못 알아들으면 꾸중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체벌을 할 수 있다. 그거지요. 매 맞고 고치는 게 많은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때도 망할 만큼은 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때려도 40에 하나 가만만 때리고 그 이상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과 멸망의 절대 기준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랬습니다. 매를 때리는데 40까지는 때려도 더 넘게 때리지는 말라. 왜? 더 넘게 때리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때리면요,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성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맞으면요, 내가 짐승이냐, 왜 저렇게 지독하게 때리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지독하게 맞으면 결국 맞아서 죽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민주주의가 절대 선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뭐면 사회주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책만 읽고 이론만 가지고 실체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수십 년 전부터 대학에 공산주의 내지 좌파 사상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은밀하게 진행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물든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국회도 있고 정부 가운데도 많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나쁘거나 기술이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인간성이 파괴된다니까요. 너무 저 북한 보세요. 숙청을 그냥 쉽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범죄하면요, 일단 가둬주면요, 재판을 다 거치잖아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재판 받게 해가지고 그래도 죄가 맞다 그렇게 인정되면 감옥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요, 저 북한은요 아주 숙청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면요 숙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마음에 없는 행동도 살기 위해서 서슴없이 합니다.
베를린은요, 동서독대의 저 공산 동독에 속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거기는 옛날에 지은 집들이 너무 많은데 서독 사람들은요, 그 집들 절대 안 산대요. 통일이 되어도. 왜냐? 동독 때 집을 너무 부실하게 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실태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등장하면요, 모든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 모습 텔레비에서 보면요, 저거 정상이다 그래 싶습니까? 저거 이상하다, 저거 비정상이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아이돌을 봐도 반응이 다양하잖아요. 뭐 고함 지르고 뭐 손도 흔들고 별짓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데 북에서는요, 열렬히 환영 안 하면요, 찍힙니다. 계속 찍히면 저 아오지 탕감 가야 돼요. 여러분, 유물론 사상이 지독한 사상이거든요. 유물론 사상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안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걸 안 믿는단 말이요. 인간의 영혼을 안 믿습니다.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뿐이래요.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요, 물건처럼 폐기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숙청이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맞으면요, 인간성이 파괴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리더라도 40 더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요, 권장 100대를 매우 쳐라 그러잖아요.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권장 100대 때리는 사람이 힘껏 때려버리면요, 나만 남지는 않습니다. 힙도 다 해집니다. 그게 결국 죽습니다. 100대 그 이상 맞아버리면요, 사람 폐인되고 죽거든요. 그리고 때리는 도구도 딱 정해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매로 때려라. 그런데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고 그 끝에 쇠조각을 달아가 때리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죽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금지시킨 거죠. 이유가 뭡니까? 형을 가해도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지 죽도록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 집행 전에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 말씀에서 떠나면 이렇게 벌받고 재앙받는다는 걸 읽어주고 매를 때려요. 매 맞고 난 뒤에는요, 신명기 29장 9절을 읽어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예, 어떤 교우를 만나도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죄와 그 지옥 형벌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삶의 위기 속에 있어도 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인생 문제 완전한 그리스도이심을요, 아셔야 됩니다. 아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듣기 싫은데요, 그 사람은요,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시공간 추월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이요, 그야말로 어떤 재앙과 저주도 여러분을 해코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멸망과 심판 절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세트를
여러분부터 제대로 갖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세요.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전도하다가 바울이요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맞은 겁니다. 숫자 세다가 실수로 41대를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한 대는 빼고 때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벌을 줘도 긍휼이 있는 공의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성질을 부려도 그냥 성질만 부리지 말고 거기다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성질을 약간 덜 부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질만 착 부리고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모든 제도의 정신이 뭐냐? 사람 살리기 위한 틀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부터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사람 살리는 걸 제대로 배우고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으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들이 지속돼야 되겠죠. 특히 복음 가진 자를 소중히 돌보고 복음 운동 중단되지 않도록 살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짐승도 불쌍히 여기고 보살피라는 말 같지만요, 짐승에 관한 얘기가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10절에는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동물 애호가 되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동물 애호법 가운데 좀 지나친 부분들도 있거든요. 미국에는요 기분 나쁜 게 뭐냐, 개를 지나치게 존중히 여겨요. 혹시 미국 가거든요. 미국 가다가 길가에 개가 지나간다고 해서 돌 들고 던지고 그러면요 경찰이 와서 티켓 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뭐 우리는 어릴 때에 돌도 던지고 개 꼬리에 불도 붙이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물론 개를 학대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개를 지나치게 존중히 여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늘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입에다 망을 씌우죠. 왜? 풀이나 곡식을 또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소가 진행한 방향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고랑이 삐뚤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망을 씌웁니다. 타작할 때도 밀이나 보리를 마당에 쌓아놓고는요 돌을 줄에 달아가지고 소가 끌게 하죠. 그러면 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삭이 떨어지는데 그 이삭을 소가 먹을 수 있잖아요. 소가 못 먹도록 망을 씌우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소도 그렇게 하는데 복음운동 하는 사람을 보살피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가장 주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교회는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보살피고 도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전도자들이 복음사에게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은 걸 책임지고 보살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목회자의 필요와 삶을 책임지고 보살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겠냐 그랬습니다. 군에 가면요 나라에서 의식주 모든 걸 다 책임집니다. 도시락 들고 군대 가는 사람 봤어요? 나라에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몸만 가면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거든요.
포도 농사 지으면서 네가 먼저 열매를 따먹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또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 젖을 네가 먼저 먹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당연하거든요. 목회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왜 전무합니까? 그거 해야 성도들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된다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겠냐. 주의 일을 하는 자 당연히 육신적으로 필요한 걸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제도적으로 만드셨거든요. 예배를 담당할 레위지파에게는 땅도 기업도 안 주셨습니다. 예배만 잘 인도해라. 그게 희미해지면은 전 이스라엘이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레위지파의 삶을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있는 게 11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목사가 다 챙겨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요 구약시대에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제가 밥을 10그릇 먹습니까? 저는 배가 좀 작아요. 어디 가면요 자꾸 더 먹으라고 그러는데 작은 배 다 먹었는데 자꾸 더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고통스러워요. 복음사에 지장 없기만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가 축제할 필요 없잖아요. 목사가 은퇴한 뒤에도 걱정 없이 살 만큼만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운동 하면요 세계 복음화 사역에 돈이 좀 듭니다. 당장 저 아르헨티나 가려고 그러면요 제가 생각해도 좋게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비행기를 일단 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해외 가는 비행기를 탈지 안 탈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가까운 아시아 가는 비행기는 그냥 그저 이코노미 타고 가도 돼요. 그냥 일반석 타고 가도 돼요. 그러나 남미 가고 그런 그 비행기는요. 반드시 비즈니스 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타고 가는 동안에 좀 편할 수 있거든요. 비행기에서 저 남미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그랬어요. 남미 가는데 하늘에 떠 있는 시간만 해도 거의 하루 정도 떠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비행기 안에만 딱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일반석 타고는요 못 갑니다. 전에 한번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보니까 편하고 좋더만요. 뒤로 완전 180도 누울 수도 있고 누워가지고 잠도 자고 음악도 듣고 기도도 하고 좋더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랬습니다. 여기 장로는요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의 한 일종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복음에 전무하는 목사가 생활과 삶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요 사는데 신경 쓰다 보면요 영적 사역을 등한시하거든요. 영적 사역과 사람 살리는 일들이 중단된다. 그러면요 현장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들이 지속되고 이제 개성이 돼야 돼요. 거기에 교회는요 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 그 이야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법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어요. 집안에 대가 끊기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계는 그냥 그저 육신적인 혈통만 이어지는 가계가 아니거든요. 언약이 이어질 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큰아들이 자식 없어 죽어버리면은 막내 아들이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큰형님 족보에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많은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형의 가문이 안 끊어지게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맏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없어 죽으면요, 죽은 남자의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형수의 출산을 통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계대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동생이 싫어한다, 난 안 합니다, 형수하고 말라고 결혼합니까? 이러면요 안 해도 된대. 그 대신에 저 성문 밖에 나가가지고 굉장한 창피를 당한대요. 이스라엘에 그런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그저 형의 혈통을 잇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언약이 계승되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아주 복받은 여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룻이라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원래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룻의 시댁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흉년이 들어가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가족들이 모압으로 싹 다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그 아들들이요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뭔 일인지 그 집안의 남자들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부들만 오글오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여자들만 소복이 남아있는데 그 여자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며느리들한테 미안하다,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애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너희들이 과부가 되었고요. 같이 있으면은 너희들한테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다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다른 며느리들은 다 돌아갔어요. 친정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살고 그랬는데 이 룻은요 그 시댁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는 뭘 깨달았냐? 아하,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언약의 축복이 그런 집안인데 나는 이 축복 절대 안 놓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 뭘 고백합니까?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안타까워가지고 얘야 제발 좀 돌아가라.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지금 혹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나이 차 때문에 네 신랑으로 줄 수도 없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내 남편도 죽었잖냐. 그런데 룻은요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가나안 시댁의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의 복양을 하는데 먼 친척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보아스는요 나이가 꽤 있는 영감입니다. 이 보아스가 저 집안의 며느리가 혼자 돼가지고 저렇게 시어머니 복양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내가 친척이니까 저 집안에 대를 잇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룻의 이제 시동생 뻘 되는 청년을 주선을 해줍니다. 괜찮은 여자니까 한번 사귀봐라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룻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 남자를 찾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없고 자기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감이 아무리 멋쟁이라 할지라도 영감이잖아요. 아니 영감이 뭐가 좋다고 룻이 그 영감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룻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룻의 마음속에는요 언약의 대를 잇겠다 하는 그 마음이요 철저합니다. 저 집안에 혈통을 잇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아들 낳고 또 아들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룻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언약의 혈통, 아주 정통한 족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대 혼인법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한번 받아주십시다. RUTC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다.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 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복음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 가슴 속에 제대로 개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남은 자를 준비하셔가지고 언약이 개성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그 악한 시대에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7천의 제자를 준비해 두셨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벌목으로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황량한 것처럼 보이고 언약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나무는 잘라져도 나무 밑둥치만은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루터기만 있으면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처럼 황량하고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준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언약 속에서 복음과 전도의 축복이 대대로 계승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얘들이 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릴 이 전도자의 삶을 가르치는 중에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 펼쳐질 237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아주 중요한 일의 구체적인 삶의 이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세상 유지를 위해서 공의를 세워야 되겠지만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걸 우선으로 모든 제도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람 살리는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 허물어진다면은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마감시키고 문 닫게 하시거든요. 언약의 역사 개성이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사는 나라, 절대로 나는 복음의 이 사실적인 내용과 전도의 메시지와 방법, 전략들이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개성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사역이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237 저 다민족과 5천 미전도 종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완전히 드리겠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시공간 초월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들을 활짝 열어 제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학정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복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중에 현장을 살리고 언약의 비밀을 후대에게 계승하는 남은 자, 언약 전달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학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야말로 이 복음의 비밀과 사명의 귀한 삶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주의 백성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야말로 그 축복 안에서 이 축복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중심과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천사의 활동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의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흑암 경제 무너지는 역사 속에 주의 백성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시며 은총이 가나안에서 누릴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계승되어져서 모든 현장과 세계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가정마다 삶의 모든 현장마다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